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바하사란 인물이 모반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그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요. 이 바하사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을 저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음에도, 그리고 그 전 주인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왕권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똑같은 악에 행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너도 여로보암 집과 똑같이 멸망할 거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가 그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던 것처럼 바하사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정도 왕위에 있으고 난 다음에 왕궁을 맡은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행하였던 것과 똑같이, 즉 하나님께서 그 전달한 메시지처럼 너가 여로보암의 집처럼 똑같이 망할 거야 라고 했던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의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이 되는데 그 왕권 또한 7일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반란으로 또한 죽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자신의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지금 남유다는 지금 왕권이 3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시대부터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제 3대에 이르는 아사왕 재위 기간에 지금 벌써 왕이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왕이 교체가 되고 반란이 일으키고 죽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둘로 나뉘어서 서로 죽이고 이기는,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읍,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사마리아 성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있던 왕궁은 불에 탔고요.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산을 샀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사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보면 오므리는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 새로운 성읍에서 그 왕권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악한 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오므리도 그 평이 뭐였냐면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나오는데 아합은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 그 유명한 악녀 선지자 엘리야를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노하시게 했냐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이전의 왕들은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단과 베델의 그 있는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린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도 어떻게 면피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아합은 자기 아내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차리고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정말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인 척하고서 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상에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이후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그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죠. 그곳을 7바퀴 도는 그것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건축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말씀.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지나면서 옅어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